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가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 가지고 오늘 믿음과 끈질긴 기도 이런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참 예의 바르고 또 신실하시고 보기에 정말 안정적이어서 저는 그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처음에 미국 오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사기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이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고 사기를 당하고 나니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1년 정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인생활 가운데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또 그 가운데 생각나서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말씀에 따라서 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려 했는데 맡기면 그냥 바로 해결되던가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특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끈질기게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도전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즉시 바로 응답되면 너무나 좋죠. 이 초신자 때 그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언제 응답될지도 모른 채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끈질긴 기도와 연결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과 끈질긴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한 가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이 당시 가부의 상은 약자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남편이 있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그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기도 서러운데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돕는 척 하다가 아마 남겨진 유산을 가로채 갔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혼자 남은 가부라고 동네에서 무시하고 괴롭힌 그 원수가 있었는지 모르죠. 좌우지간 이 여인은 원수로부터 당한 고통으로 원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이 고통을 해결하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그냥 보통 재판장이라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필이면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2절에 보시면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이전에 한국 사회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요즘도 이런 게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뜻은 말 그대로 돈이 있으면 죄가 없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법조계가 썩은 경우에 돈이 있는 경우 뇌물을 써서 아무리 죄가 중하더라도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는 아주 가벼운 실수로 넘길 수 있는데도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이 가부의 문제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물려받은 유산도 다 사기당하고 너무 가난해서 이 재판장에게 바칠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은 도와주어도 돈이 안 되는 이 여인을 그냥 무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뭔가 막힌 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선택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닫힌 문이니까, 그럼 견고하게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닫힌 문이라고 생각되고 견고한 벽처럼 여겨질 때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원통함을 반드시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동안 찾아가는지 모르지만 이 재판장이 성가실 정도로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돈도 없이 찾아온 이 여인을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어느 날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 죽겠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지금 부러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차라리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낫겠다.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평판이 나빠져서 앞으로도 문제가 생겨지겠어. 이러면서 그 다음날 당장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제대로 판결해서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끈질긴 가부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봤는데 끈질긴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기도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인이 처음에 재판장을 한 번 찾아가서 거절당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세상의 방식에서는요, 거절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포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비참하게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사기당해서 억울함도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원한이 쌓일까요? 재판장이 찾아갔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재판장에 대한 또 원한을 쌓아가는 겁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 아무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의 원한을 계속 쌓아갈 것입니다. 억울함을 품고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이 생각납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어쩔 수가 없네 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불면증이 생기게 되겠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 가운데 여러분 대표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결국 아마 병들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병도 들으니까 원망하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아마 우울증 가운데 자살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나요?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집에 앉아서 어쩌나 하고 술이나 마시며 잊어야지고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세상을 탓하면서 남에게 원망하지만 않았습니다. 처음에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거절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또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찾아오고 그 다음 날에도 찾아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계속 거절당하죠. 아마 때로는 재판관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예의나 상식도 무시하고 죽기 살기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요, 체면 차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뭐 아침 먹고 가서도 얘기하고, 점심 먹고 가서 얘기하고, 해가 지기 전에 업무 시간 내내 가서 얘기하고, 아마 수시로 또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이 언제까지 찾아갔을까요? 재판장이 제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해결될 때까지 찾아올 것이다.
그 생각을 재판장이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이 찾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기도를 할 때 벽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며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낙심하고 무너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때에 바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노란 응답이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답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 가운데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대가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되는 응답될 것이라 믿고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 얘기할 때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기도한 것이요, 친구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3명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3명을 이제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 2명의 친구를 위해서는 50여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명 중에서 1명은 조지 밀러가 죽기 바로 전에 응답받았고 나머지 1명은 살아있는 동안은 응답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럼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일까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야 그 한 사람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들어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벽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끈질긴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스도로 제대로 살아가더라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을 다할 때, 끈질기게 행할 때 그 가운데 결과가 바뀌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부와 이 불의한 재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가부의 원한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거와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등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가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어려움에 있는 자인데 또 연약한 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하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애타하는 문제, 안타까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그 간청을 외면하지 못하듯이 오늘날 부정부패 가운데 대다수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 봐주다가 법대로 제대로 못해갖고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이 말은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오래 참지 않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간절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 생활의 법칙 중에 하나가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 가운데 뭐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힘들면 힘든데도 그냥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이런 모양이라고 그냥 그 가운데 적응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찾기 원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간절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더라도 얼마 기도하지 못하죠. 그 기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응답은 받을지라도 받았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이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이것이요. 실제 기도하는 그 기간보다 더 오래 응답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초신자일 때 간단하게 간혹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상황을 다 통과하여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느냐. 그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보시면요. 조금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지 못하면서 자신이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어디 계시냐 원망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원통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이 간절함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나태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가운데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마음이 이것저것 다른 곳에 다 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열심히 찾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열심히 있을 때는요, 모든 순간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온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심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 가운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을 볼 때요, 여인은 전심으로 이 재판장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이 여인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곳이라고는 세워진 재판정뿐이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일지라도 이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계획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요, 그게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다른 것 의지할 게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 훈련을 받을 때 그때 강야 훈련이라고 해서 어떤 것은 모든 거 다 돈을 안 들고 가면서 결국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얻어먹고 잠자도 해결하는 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하는 그런 훈련이었죠. 그런 훈련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차비를 이제 처음에는 그까지 가는 지역까지는 차비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그때 팀을 이끌고 갔는데 계산이 잘못된지 본부에서 준 재정에서 한 10,000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차를 얻어 타고 갈 텐데 10,000원이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믿고 하니까 도저히 차를 얻어 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돈이 있는데 그저 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원 빨리 처리하지 해결하자. 그래서 초의 만찬처럼 분식집에 가서 10,000원어치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그때 이제 하니까 이제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6명 팀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또 하나씩 기도하면 묻는데 그때 이제 우리 눈앞을 차가 딱 와서 딱 서는 거예요. 우리가 손 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또 한편으로 때가 좀 지나셔서 식사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공급받고 잠자리가 공급받고 그렇게 일주일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다른 것 뭔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겠다.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나서 자 나는 할 만큼 했다. 기도해봤자 별 것 없더라.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렇게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하면서 다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실제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면요, 세상적인 방식이 더 그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지금 아무데도 의지할 곳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의 처지를 절박하게 만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토대를 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때, 또 원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때 응답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시면요,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우리가 나오는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속히 오시는데 지금 그때까지 기다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자가 올 때를 마지막 때라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실 때 이때라도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을 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끈질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끈질기의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지 끈질김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종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요, 주위에서 가로막는 제자들의 그 모든 한계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개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한국 성경에 빠진 게 간절히게 빠져 있습니다. 어니스트, 열심으로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심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여러분 주위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거기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우냐 쉬우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온전히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끈질긴 기도로 그냥 드러나는 것 뿐이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과는 혹시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예를 보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도 그랬지만 자기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뗐을 때를 보면요, 그 얻기 위해서 짜증날 정도로 부모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밥도 안 먹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니죠. 칼을 달라고 해서 주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것을 다 얻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며 떼쓰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저 지난주에 좀 때를 쓰며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할 때요, 그것도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생애 동안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도 끈질기게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살리심으로써, 사흘 만에 부활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끈질김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끈질긴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끈질긴 기도로 표현되기 원합니다. 끈질긴 믿음이 또한 기도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